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지키는 어린이. 저도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 되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어른 되면은 그냥 맛있는 것도 내가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른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먹을 수는 있지만은, 더 어른 되니까 해야 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예, 예, 요즘 이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폭삭 속았수다. 그게 이제 그 제주도 방언으로 뭐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생들, 수고들 참 많이 하죠. 예. 어, 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은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I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Q. 여러분 IQ 들어봤어요? 그래서 IQ가 Intelligence Quotient 해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IQ는 한 80에서 한 120 사이 정도는 굉장히 평범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IQ가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응하 또 혹은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IQ가 한 150 막 그렇게 이상 되는 그런 천재들입니다. 이 IQ, 이 지적인 능력 이것이 강조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이제는 사람이 IQ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EQ, 이 정서적, 감성적인 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정서적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 EQ에 대해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면서 EQ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라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교육, EQ 교육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IQ 나왔고요. EQ 나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지적인 능력, 또 정서적인 능력, 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능력.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쉽죠? 또 EQ가 높은 사람들이 또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능력, 이 spiritual, quotient, 이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우주가 있어요, 우주.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일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 밑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돌이라든지 어떤 우리 땅 속에 보이는 광물이 있을 수 있죠. 광물. 또 그 위로 자꾸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르른 나무, 꽃이라든지 나무, 식물이 있죠. 식물. 자, 광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여러분이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 예,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뭐 소, 양, 이 동물이 있죠. 동물. 자, 광물,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예,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과 영혼.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 그러면 사람만 보더라도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이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들 보면은 여자들도 그렇죠. 요즘에 몸짱 막 이렇게 헬스하고 근육을 키우죠. 또 얼굴 이쁘게 하려고 막 성형수술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나가 볼게요. 자, 아까 눈에 보이는 거 얘기했죠. 광물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의 몸은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 더 나아가서 보면은 사람의 몸, 눈에 보이는 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엔젤,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천사가 있으면 자,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 천사와 사탄은 육적인 것이 없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와 사탄도 있고요. 또 더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쭉 해볼게요. 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광물과 식물과 또 동물, 또 사람의 몸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 또 천사도 영적인 것, 사탄도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있는데요. 그 영혼의 좌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보면 이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어로 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양을 한 것을 뭐라고 부르죠? 하트라고 해요. 하트가 이 우리 심장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마음 이야기할 때 그 하트, 그 마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스마트폰이 있어요. 어디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막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을
경찰을 불러요? 예. 여러분한테 너무 스마트폰을 클 수도 있겠네. 그럼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5만원짜리가, 저기 그 의자 위에 딱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 5만원짜리를 들고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 놔둘까? 그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여러 가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죠?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이요.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살 수 있다. 내가 사고 싶은 햄버거도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온갖 미혹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이 돈을 이렇게 슬쩍 훔치거나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러한 짧은 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미혹을 물리치고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되면은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소도둑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것에 손을 댄 사람이요,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컨닝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제 치팅이죠. 원래 정식 이 의미적으로 보면 이제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예전에 한번 이제 학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느 학과가 가장 컨닝, 이 속이는 것을 제일 많이 할까? 어느 학과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법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법대생들이. 왜냐하면은 법대생들은 수많은 법을 외워야 되니까 이 몇 조, 몇 항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이 컨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학과가 많을까요? 공대생들이 많대요. 공대생들 가면은 이 외워야 될 공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렇대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막 책상에다 쓰고요. 막 벽에다도 쓰고, 막 손바닥에다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시험대에 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정말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야 되느냐? 수많은 우리가 미혹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순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학생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이 학생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자, 앞에 있는 친구들 목사님이 학생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우리 준일이는 목사님이 학생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흰머리가 좀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직도 학생이에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박사과정 공부 마지막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뀐 나이로 보면 7살이죠. 7살 때서부터 공부해서 목사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56살인데요.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에서도 석사, 또 그 다음에 박사,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목사님이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실망할까봐 안 가르쳐 줬어요. 맞아요.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IQ가 낮아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IQ 검사하는 거 해봤더니요, IQ가 높아졌을까요? 안 높아졌을까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IQ도 높여주세요.